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이율배반적이다, 이중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 얼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외형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보이지는 않지만 내면의 얼굴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외형의 얼굴보다 내면의 얼굴이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인지 우린 외형의 얼굴에 치장을 합니다. 또 화장을 합니다. 또 애써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지 내면의 얼굴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면의 얼굴이야말로 참된 나를 세울 수 있는 진정한 얼굴이다라는 것이죠. 맥스웰 멀치라고 하는 심리학자이면서 또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시멘즈 목사님이 쓴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에 보면 멀치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형외과 수술이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사람을 수술을 통해서 얼굴을 바꾸면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못생긴 코가 더 오똑 솟은 코가 되어지고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한 얼굴을 이렇게 고치면 그 사람의 성격도 변화되겠지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분명히 성형수술을 통해서 예전보다 얼굴이 더 예뻐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형수술 이후에도 자신은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멀치 박사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의 얼굴, 튀어나온 턱뼈를 고친다든지 살을 뺀다든지 이렇게 외모를 바꿔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적인 자화상을 바꿀 때야 비로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매우 잘 아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네아 바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그 지점이었습니다.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라라고 모세가 명령을 했죠.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의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 12명이 갔거든요. 12명이 다 가나안 땅을 조용히 살피고 왔더니 하나의 공통된 아주 객관적인 팩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 그들이 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낙 자손인데 이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12명의 모든 공통된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중에서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 중에서 10명이 이렇게 말을 했죠.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거인들, 덩치가 큰, 키가 큰, 힘이 센 이런 아낙 자손들, 거인들과 비교해서 보면 자기는 너무 초라하고 힘없어 보이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메뚜기로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듯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인들과 비교하면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생각이 생각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상상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민수기 13장 44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10명이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메뚜기야 라고 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낙 자손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메뚜기야 라는 소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기엔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을 거다. 너희는 메뚜기야 라고 그들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의 상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안악자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메뚜기, 메뚜기 같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그렇게 본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을 보니까 기가 팍 죽었고, 그들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 스스로 자기를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 생각이 또 다른 상상을 낳아서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여길 거야 라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13장은 이런 보고가 나오고 이 14장은 이 보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14장 1절에 이러한 보고, 메뚜기라는 보고, 생각, 그리고 이 상상의 결과가 14장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죠. 이 거인 어떻게 이깁니까? 메뚜기가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악자손 거인들의 칼에 죽을까봐 성경에 보면 밤새 통곡했다, 아우성쳤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사고의 오류를 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나를 실제로 그렇게 봤는지 안 봤는지 나에게 알 수 없고, 그들이 나에게 메뚜기야 너희들은 라고 실제로 얘기했다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 왜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로 볼 거야 라는 상상을, 자기 자신의 상상을 하는 이런 사고의 오류가 일어났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 그러니까 거인 족속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양한데,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인과의 관계에서 이 거인들을 보니까 나는 메뚜기가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메뚜기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이 오류를 범한 이유가 거인과의 관계에서 살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밤새 울며 아우성칠 때 딱 두 사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랬고, 그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새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나 보다, 여기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나 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그런 말 했죠. 애굽에서 나왔었는데, 이집트 애굽에서는 묘지할 장소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나 보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을 했죠. 아주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들이 거인이다 하는 것들을 실제로 정탐꾼으로서 목격한 건데, 2명과 10명의 말이 이렇게 달랐어요. 나는 누구인가? 10명은 메뚜기라고 봤었던 10명은,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겠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좋아하신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안악자손은 거인인데 거인이 아니야 라고 애써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인 맞아, 그러나 이 거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살펴봤다는 것이죠. 이런 아주 사소한 차이인 것 같지만 이것이 매우 큰 결과의 다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 거인족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반면에 메뚜기요,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볼 것이요 라고 했었던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우리는 메뚜기야, 그들에 비하면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볼 거야 하며 밤새 통곡하고 울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아마 이러한 패턴들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목회 상담학자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두려움의 이유는 사실 우리가 메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증적인 어떤 사실에 의해서 요즘 뉴스에서 말하는 팩트처럼 나는 메뚜기야 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두려움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들 보기에 나는 메뚜기에 불과해 라는 나의 생각, 사실 이것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이것이 나를 움츠러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구름이 하늘이라도 가르면 우리는 마치 큰일 난 것처럼,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구름은 흘러가는 법인데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봤을 때 하필이면 그때 먹구름이 꼈다거나 구름이 하늘을 다 가려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그 시점에 우리가 딱 서 있게 되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나는 메뚜기야, 그들이 나를 메뚜기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라는 이 사고의 패턴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나는 안 돼, 봐 지금 저 해가 가렸잖아, 봐 저 푸른 하늘이 가렸잖아, 내가 뭐라 그랬어, 지금 먹구름이 뜨고 있잖아 하면서 불가능해, 안 돼 라는 나의 생각, 그리고 뭔가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태도 앞에 내가 서게 될 경우에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해. 그런데 저 사람만이 아니라 저 사람을 가까이 하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도 모조리 다 나를 환영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 어떤 생각이 나왔고 이 생각에서 그들도 나를 메뚜기로 볼 거야 라는 상상으로 퍼졌었던 것처럼 이러한 생각과 더 확장된 우리의 이러한 상상이 사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진짜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거인족이라는 것은 없는 걸까?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 산에 나보다 훨씬 키가 높은 산은 없는 걸까? 아니죠. 나보다 더 빠른 짐승들은 없는 걸까? 힘센 날카로운 이를 가진 사나운 동물들은 없는 걸까? 분명히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소위 우리에게 거인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했죠. 이집트에서 해방됐죠. 이것이 구원 사건으로 예표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사랑과 은총으로 애굽에서 건짐받아 구원받아 탈출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들의 소위 팔자가 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뭘 해도 뒤로 자빠져도 뭘 잡아내는 이런 행운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물이 없었고 광야였으니까 먹을 것이 부족했고 광야니까 날짐승들의 위험 또 대적의 공격의 위협 앞에 있었죠. 이것이 그들의 거인족으로 대변되어지는 실제적인 삶의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떨어진 우리의 참 막막한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물 없는 사망에서도 바위를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또 계속 60만 명이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데 농사도 못 짓고, 애굽에서 싸들고 온 양식은 다 떨어지고, 애들은 징징거리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참담한 순간이 우리의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현실보다 하나님은 더 멋지고 위대하신 분이시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물 없음이라고 하는 상황, 나는 물을 먹고 싶은데 어느 누구도 나를 물을 주지 않는, 거부하려고 하는 더 큰 세력, 거인적이죠. 볼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보다, 거인족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 물 없는 속에서도 물을 내시고 길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살필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목회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책을 읽죠. 소위 미래, 그리고 그 미래의 목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관련 책을 읽다 보면 모든 책들이 거의 다 상황이 암울하다 하는 이야기뿐입니다. 미래엔 종교 인구가 분명히 감소할 거다. 그러니까 절대 인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절대 인구도 부족한 마당에 종교 인수도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온다는 거겠죠. 사람들이 점점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어질 거다. 이게 교회 미래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인류학자, 미래학자들도 다 이렇게 봅니다. 진리는 상대화되어지고 있어서 뭔가 하나만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세계가 되어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젊은 애들 코드숨 칩니다. 그게 말이나 되냐라고 말이죠. 예전에는 권위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섰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권위자가 말하면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냥 따릅니다. 명령을 하면 군인이. 그러나 이제는 진리가 상대화되었기 때문에 권위가 약화되어졌고, 선생님의 말을 안 해도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군인이 탈영해서 우크라이나로 갔다면서요, 해병대 한 명이 탈영해서, 이거는 지휘 통솔이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권위가 떨어졌다는 얘기. 단순히 권위가 떨어진 거에 대한 마음 아픔이 아니라 진리가, 어떤 옳음에 대한 확신이 다 상대화되어진 겁니다. 다 옳다고 말하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제 이기는, 좀 지나치게 말하면 그런 시대가 되었죠. 이런 목회와 미래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야, 앞으로 목회 진짜 어렵겠다. 내 아들도 신학생이고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한다는데 참 어떡하지? 단순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야, 이거 목회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만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참 찹찹하고 무겁고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여러분, 쉬웠던 때가 있었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전공한 제가 보기엔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랬겠죠. 그러나 중세시대 때 태어나자마자 기독교인이 되어지고 죽을 때도 기독교인으로 죽고, 당연하게 이런 중세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세시대 때는 늘
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풍요로웠지만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쉬웠던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낮잠 잘 그런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편안하다 싶으면 다시 또 문제가 터지고, 어렵다, 좀 할만하다 싶으면 또 상황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박해와 위기가 늘 역사 속에 있어 왔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길을 내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고 감옥에 가고, 그럴 순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 예수를 믿지? 처음 초대교회나 한국의 초대교회 교인들도 야, 이거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앞이 깜깜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을 때, 근데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길을 내셨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야, 이제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해? 교회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 제 머리로도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구석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길을 여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볼 거냐라는 겁니다. 물 없는 상황을 볼 것이냐, 아니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냐, 암담한 미래 목회의 현실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때마다 길을 여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이것이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해라 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는 이 신념의 마력 같은 것이 우리에게 오류를 또 하나 주는 것은 뭐냐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직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상황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지금 물 없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 먹을 것 똑 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세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성경에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초능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갑자기 힘이 세어지거나, 갑자기 억수로 재수가 좋아진다거나, 날마다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라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기적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존재의 변화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나는 곧게 가려고 하는데 꺾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는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계속 비가 오고 한파가 쳐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나는 폭풍을 이길 수가 없고 비바람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기 인식이고,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거인족과의 관계에서 살피면 우리의 상황은 늘 언제나 어둡습니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메뚜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보다 길고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다가 아주 간교해서 자신의 지혜를 악한 데 빨리 쏟을 수 있을 만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메뚜기가 어떻게 거인을 따라잡겠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현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살펴본다면 깜깜함 속에서도 우리는 초롱초롱 빛나는 이 별을 보고 우리는 뭔가를 그래도 희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전한 죄의식은, 건전한 죄책감은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의식이 있다면 이건 안 돼 하고 싶어도 막 저 물건을 갖고 싶어서 훔치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일어나도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지나쳐서 죄의식이 지나쳐서 죄가 크게 보인다면, 내가 죄를 인식은 해야 되겠지만 죄가 생각한 것보다 거인처럼 크게 보인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처럼 거인 크게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죄가, 우리의 현실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죄가 거인처럼 크게 보인다면,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지만 죄가 거인처럼 크게 보인다면,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는 메뚜기에 불과해요라고 말했었던 것처럼 죄를 크게만 본다면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아주 불행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우리 애들에게 뭐가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들은 무슨 생각하죠?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 이게 건전한 죄의식이라면 다시 훌훌 털고 잘해보자 이렇게 나갈 텐데, 이 죄가 거인처럼 크게만 보인다면 나는 죽일 놈이 되는 거고 얘의 불행은 나 때문인 거고, 이렇게 죄의식이 죄책감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죄책감이 점점 커져서 이 사람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이유가 나니까 나는 벌을 받을 거고 언젠간 하나님께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실 거야. 여기에 쏙 빠져버립니다. 물론 나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우리 연약하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 때문에 누가 좀 넘어질 수도 있고 무릎팍이 깨질 수는 있지만 그러면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누가 둘 중에 하나가 죽는 문제가 아니라 뭔가 좀 건설적인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거인을 보듯이 이 죄만 크게 본다면 우리도 이 죄의식이 죄책감이 되어지고 내 삶에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엄청난 불행이 내게 닥칠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도 일면 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더 크다는 겁니다. 맞아, 저들은 거인이지만, 맞아, 너의 죄가 크지만 하나님은 거인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죄보다 더 크게 만약 내 눈에 보인다면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이야 하고 가슴팍을 쳤다가 진짜 삶을 돌이켜서 내가 다시 이러면 안 되지, 잘해보자 라는 뭔가 용기를 갖고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죄만 커지면. 신약의 지혜서라고 하는 야고보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죄의식 가지고 살지 마, 뭐 다 인생이 그런 거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양심은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죠. 거인인 거 맞죠. 그러나 이 거인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가만 볼 건가? 아니면 거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볼 건가? 어느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며 신앙의 길이란 어떤 것일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후회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렇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똑같이 이런 자신의 연약함이 거인처럼 이 연약함만 크게 보인다면 우리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할 생각을 못할 겁니다.
거기에 폭 갇혀버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약하지만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되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생각한다면 우린 땅에 자빠졌어도 그 땅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뭐가 건강한 삶이며 뭐가 신앙이며 하나님은 우리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3절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찬양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찬양하실 수가 없겠습니까? 이게 3절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면 뭔가 금은보할까? 재수가 억수로 좋은 걸까? 마이다스의 손처럼 내 손만 닿으면 다 돌도 금이 되는 걸까? 이게 신령한 복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너무나도 귀해서 오늘 본문 앞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복인 거고, 이 복을 꼭 주고 싶어서 처음부터 예정하신 복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만큼 어마어마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인 표현 방식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내가 자녀라면, 요즘은 그렇지도 않지만 내가 자녀라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내가 자녀라면 아버지를 존경하는, 이게 일반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이런 것처럼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양식이 떨어지고 여전히 거인족 속에 살고 있고 나는 여전히 무너지고 나는 연약하지만, 이게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이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빗대서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맞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내가 연약해서 까당 하고 넘어지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정말 배 곪고 내가 정말 쪼글쪼글하며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혼낼 만한 일을 내가 행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막 화를 내시다가도 그래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까불다가 물을 엎질렀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 왜 이래? 하고 꾸짖으시다가도 그래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고 내가 누구인지, 거인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것인지. 사랑하는 자매님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새기고 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나갑시다. 그렇죠? 또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내게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생존에 필요한 것, 내 정서에 필요한 것, 내 삶에 필요한 것 없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실 것이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완벽하게 살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 같이 사는 거죠. 정죄함이 없이 여러분 자유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외적인 얼굴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내 내면의 얼굴, 나의 내적인 영적인 정체성을 바뀌었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게 거듭난 거다, 이게 구원을 받은 거다, 이러한 확신으로 살아가셔서 신령한 복을 누리시고 주의 은총 안에서 평화와 기쁨과 자유함으로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셔서 무리 없을 때, 거인이 내 앞에 우뚝 섰을 때 거인을 향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향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거인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 이런 생각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우리 모두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